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모으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해치는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은 교회라는 데서 정말 열심히 모으고 같이 협력하는 사람,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천국잔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듭니다.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혼인잔치 있으니까 우리가 자녀 혼인잔치 있으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자녀 손님들 많이 오는 거죠. 손님들이 와야 어떤 답을 찾을까. 근데 잔치는 버려놨는데 손님이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사람이 없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항상 넘치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셔서 했더니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모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길거리에 종들을 내보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그러니까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으는 자네요. 그죠? 모으는 자예요. 해치는 자는 누가 해칠까요? 사꾼들이 해친다. 사꾼들. 영혼을 맡겨놓으면 믿을만 해야 되는데 사꾼들은 해친대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어쨌든 간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꾸 모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죠? 모이려고 힘써야 되고, 영적 세계에 중립지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가운데에서 어디 저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있으면 뭐 중립지대가 있게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반대하는 사탄의 입장에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세 중립국 세상 나라는 있는데 영적 세계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스위스, 코스타리카, 오스트리아, 바티칸 이런 데는 중립적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요. 그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한다 했어요. 인자는 예수님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도 했고 모욕하게도 시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런데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 받았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 그냥 교회 다니는 걸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 많아요. 욕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폭행하고 부인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더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받았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그것이 잘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표를 했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의 손에 의해 죽었어요? 사울에 의해서 죽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 사도 바울이죠. 뭐예요? 변화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했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며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러니까 회당에서 맨 처음에 교회들이 모였거든요.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좀 우리 그런 사람 생각하면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미워해도 안 돼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또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막 성미가 차이질 않아.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뿌리까지 다 뽑아내버려야 돼. 아주 교회를 잔멸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흩어지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그런데 다메섹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뭐로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세상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없어요. 자신의 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당혹스러웠어요. 야, 그렇게 예수를 대적하더니 예수님을 증거해? 막 잘한다 그렇게 박수 쳐줬는데 세상에 상대방 적군의 편에 들어가서 총 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입장을 바꿔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증거하네요.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영원한 죄가 된대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용서받지 못한대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누가복음 12장 10절 용서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어떤 영이 있다고 했어요? 귀신의 왕 뭐가 있다고요? 바알세불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사탄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렇게 대적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죠?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 했어요? 짐짓, 고의로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나무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의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이야기이지.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맨 밑에 써놨죠.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옥의 실체를 못 느끼니까 사람들이 막 살죠. 정말 지옥 하나만 묵상하고 살아도요. 야, 예수 잘 믿어야지.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네요.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우리 잠깐 토요일날 모였을 때 잠깐 틀어드렸었어요. 지옥에 대한 경험담, 천국에 대한 경험담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도원 원장님으로 계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야말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권사님들이 성경책 이렇게 끼고 다니잖아요. 그냥 화 뺏어가지고 다 찢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아직 꼴도 보기 싫었대.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자기 처갓집이 마음에 안 든다나 어쨌든 하면서 그냥 휘발유 뿌려서 다 자살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 영적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도 가고 천국도 보고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하고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대요. 예수님을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그분 인상을 보면 은혜롭지 않아. 보신 분 아실 거 아니에요. 은혜롭지 않아. 우리 방권사님 그분 간증 직접 들으셨죠? 가까이도 보셨겠네요. 그러면 얼굴이 얼마나 험상궂은지 몰라. 가까이 하기는 너무 힘든 그런 인상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 믿으니까 얼굴에 반짝반짝 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성령 받고 어떻게 돼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거듭난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이고 빛의 열매이고 의의 열매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 그 말이 그 말이라고요. 그죠?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다 그 말. 포도나무 비유하실 때 그 열매, 다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표현만 다르죠.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라에 갈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창고예요? 알곡 창고죠? 알곡 창고예요? 알곡 창고. 그 알곡이 다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아름다운 열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과 연합될 때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못된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못된 나무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나무, 못된 나무면 외관적으로 볼 때 잘생긴 사람을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멋진 사람을 얘기할까? 잘 사는 사람을 얘기할까?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할까? 그게 아니라고요. 좋은 나무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치장하고 얼굴 가르고 동안인 미인이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는 인정하면서도 그 이적의 근원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비아냥된 것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주님께서 막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3장 33절 이런 말씀들은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하시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하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끌어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기근이냐 칼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이 세상 것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그리고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니까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욕을 해도 그 사람은 관계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뻔뻔해야 예수 잘 믿습니다. 할렐루야. 뻔뻔하셔야 돼. 뻔뻔하셔야 돼. 시컷 욕해 그래 욕해. 아니 아무런 자기들한테 방해도 안 했고 소리도 안 끼쳤는데 그냥 교회를 욕했어 그 말이죠. 저도 여기 전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험한 말을 한대. 뭐 쓰레기를 버린. 내가 여기서 뭔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버렸다고. 나 쓰레기 주스면 죄밖에 없어요. 앞에 하다에 있는 쓰레기 밖에다 막 퍽퍽 버린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보다 더 험한 말도 안 돼요. 난 이해가 안 돼. 난 마이쮸 준 죄밖에 없어. 밖에 서서 예수 믿으세요 한 죄밖에 없어요. 근데도 말을 만들어 가만히 보니까 이야 세상이 그렇구나. 그런 말에 제가 밤을 못 새우고 밤을 지새우고 막 고민하고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을 것 같아요? 잘 잡니다. 저는 잘 잡니다. 잠꼬대하면서 잘 잡니다. 아주 전혀 신경이 안 쓰여져. 내가 잘못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지 않냐면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어.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제가 그랬죠. 야 이 도둑놈아 그러면 내가 그 말 듣고 야 나한테 도둑놈이래. 막 소심해져가지고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여보게 나한테 누가 도둑놈이라고 그 말 할 의미도 없고 그 말 가지고 고민할 일도 없어. 그죠? 내가 도둑질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면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더라. 그걸 꼭 믿고 사셔야 돼요. 아니 심지어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네가 뭔 관계 있어. 그래. 교회 적당히 가라고 했었고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막 그냥 부모님들 시집살 시키려고 그래. 막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못된 나무가 되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진단하시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요 덜덜 떨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살려주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그 말이 나오지. 예수님 앞에 회개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이 친구들 안 하고 그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가 너희 아버지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인정도 안 해.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뭔 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써있잖아 성경에. 그게 그 복이 아니요. 예수를 믿어야 복이에요.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내 자손과 씨는 누구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무슨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있죠.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절대로 지옥 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이만큼도 생각 안 했어요. 성령처럼 달달 이고 다니는데 그렇게 모세오경을 탁 들고 이렇게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시장에 갈 때마다 인사하고 꾸벅꾸벅 하고 절하고 그러는데 정치인들이랑 이렇게 잘 어울리고 다니는데요. 자기들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는요. 지옥에 갈 줄을 꿈엔들 몰랐어요. 무슨 아파트 이름 같으니? 꿈엔들. 응? 아파트 이름 같아. 자,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것도 이걸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야 나무 잘라서 불에 집어넣는 거야. 이건 얘기 아니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은 무슨 불이에요? 무슨 불? 네? 유황불. 그래요. 이제는 정말 박사님들 조금만 더 공부 잘하시면 이제 박사님 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게 LPG 가스불 아니 이렇게 그러면 참 이게 참 한참 힘들어. 그러면 아버님 부두깽이 밑에 불 아니에요? 그거 한참 얘기하는데 한참 잠자는 사람한테 누가 물어봤대. 야 여리고선 누가 무너뜨렸냐 했더니 한참 있더니 옆에 장로님이 그러더래. 일어나서 쟤는 무슨 여리고선 같은 거 무너뜨릴 저기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러더래. 장로님이 얼마나 깝깝한 얘기야. 쟤는 착해서요 남이 집 가서 담자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그러더래. 어떻게 하겠어 그거. 큰일 날 얘기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또 못된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그랬으니까 그 불을 뭐라고 하니까 또 가스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연탄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옥불 말씀 잘 하세요. 유황불에 던져진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그랬죠. 우리가 지옥 가면 꼭 마치 무슨 마귀가 뭐 삼지창 가지고 괴롭히는 줄 알아요. 그 완전히 그 불교식 사고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마귀도 거기서 고난받고 사탄도 거기서 저주받고 있는데 무슨 사탄이 뭐 사람을 괴롭히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한 거 있죠. 그 간접 잘못된 거예요. 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동양적 사고에서 무슨 염라대왕이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은. 계시록 14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4장 10절 이런 말씀들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0절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썩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썼어요. 그리고 시편 37장 20절 이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없어지리라. 바로 밑에 11절에 연기 또 나와요. 거기다가 볼펜 있으신 분들은 시편 37장 20절 써보세요. 거기 관주 있을 일이 없어요. 시편 37장 20절이라고 써있는 성경책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계시록 14장 10절이에요. 14장 10절. 계시록 14장 10절 옆에다가 시편 37장 20절 써놓으시란 말이에요. 볼펜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쓰세요. 또 말씀 드릴 테니까. 악인들이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한다고 써있냐면요. 다윗은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없어지니까 어린 양의 기름이 탈 때 이런 걸 그 돼지 기름 이런 거 불 속에 탈 때 잘 타요 안 타요? 잘 탑니다. 나중에 쓰세요.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린 양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 거예요. 이것도 착각해서 또 그냥 지옥 가면 마귀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그거 아니란 말이 그거 아니에요. 귀신들이 괴롭히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들도 다 거기서 사탄도 마귀도 예뱀도 거기서 그냥 다 고난 받고 불과 유황불에 다 들어갈 거고 거짓 선지자도 다 거기 있을 건데 그 누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있는 사람들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불쏘시개야. 영원히 불쏘시개. 그러니까 유황불에 들어가서 그 불 가운데서 고난받고 있었던 부자 이야기 있죠.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죠. 불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아이다니까 물 한 모금 있어요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없어. 거기에 물 한 방울도 없고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믿을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듣지 않고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걸 통해서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권함을 받고 선지자 모세의 글을 통해서 믿어야 어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갈 수 있더라. 천국에 갈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지 아세요? 내일 새벽에 또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얘기라고 써 있어요. 예수 얘기라고. 또 보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부에서 가득 찬 것을 외부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시니 믿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믿으면 뭐가 넘쳐나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할렐루야. 다 넘쳐나야 돼. 예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막 선한 것이 나와야 돼요. 말도 칭찬하는 말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좋은 말이 나와야 되고. 아무리 봐도 우리 엘리야는 이뻐 이렇게 나와야지. 아무리 봐도 우리 원사는 어찌 이렇게 이쁘게 사시냐. 넌 누굴 닮은 이렇게 나와야 돼. 내가 권사님 봐도 너무 권사님 은혜로워. 그렇게 아픈데도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면 정말 은혜로워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권사님 아프신데 또 아파? 그럼 어떻게 은혜 바꿔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만약에 우리 원권사님 아픈데 권사님 또 아파? 은혜 떨어졌구만.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상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권사님 많이 아프시지. 아이고 힘내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세상에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런데 지금 3일째 4일째 하나도 안 아프대. 그래서 너무너무 그 기적이라는 거야. 안 아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고맙다는 얘기 또 하셔요. 이렇게 식사도 너무너무 잘 하신대요. 그 기도가 말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할 것이다. 말이 들린 대로.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말이 씨가 된다고. 나쁜 말은 그렇게 반응하면서 왜 기도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죠?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리셔야 돼. 반드시 치료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고전래 권사님도 일어서셔서 집에 다니신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귀에 오실 거야 아마. 유미자 권사님께서 직접 걸어오셔서 기도 받으시겠다고 해서 오셨다 가셨다니까요. 지난주인가 2주 전에 왔다 갔다 오셨잖아요. 직접 걸어오셔서 기도를 사모하고 오셔서 기도받고 헌금도 하시고. 그런데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기도하면. 악한 사람은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느니라. 선한 말을 하라 했어요. 선한 말. 그죠? 선한 말.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 조금만 참으면 돼. 집사님, 권사님. 그러시면 돼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마지막.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어떤 말을 해도 그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 하나 때문에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죠? 말과 입으로 하는 것, 마음으로 하는 것 때문에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만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 그 말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 거예요? 정죄함을 받을 겁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귀신의 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말은 그대로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문을 받으리라. 말 조심해야 되겠죠? 다 신문 안 돼요.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성령님을 모독함으로 심판날에 받게 될 신문을 말씀하십니다. 검사들 앞에 가면요, 사람들이 다 불게 돼 있대. 검사들 앞에 가면 뭐 계좌 추적 다 하죠, 전화 추적 다 하죠, 문자 주고받은 거 다 하죠. 예? 그러니까 다 이게 녹음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 여기 큰 사고 나잖아요. 대형 사고 터지잖아요. 우리 전화를 다 추적합니다. 저번에 우리 단톡방에 박 원사님께서 손주 둘 사진 찍으러 올려놓으셨는데 올려놓으신 줄 모르지? 아니 그걸 목사님 사진을 그날 보냈대요. 목사님 그거 찾는다고 찾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걸로 갔죠? 단톡방에 우리 권사님께서 사진 올리셨어요. 그래서 아마 또 일부러 올리시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다 들어가셨구나 했지. 목사님이 사진 보냈다고 문자가 이렇게 뜨길래 그 사진 별로 몰라 찾다가 보니까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정미가 목사님이 약속을 하더라고. 글 들어가 있다고 그죠? 네, 그렇다니까. 맞다고 이래. 그러니까 자,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셨어. 그 덕에 또 손주들 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보낸 거 있잖아요. 문자. 막 우리 이렇게 뭐 문자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대화도 하고 다 이게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니 세상 기술도 그런데 세상 기술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걸어왔던 이야기했던 거 다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으면 끔찍 못하잖아. 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으면 끔찍 못하잖아요.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도 그거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으면 아무 소리 못해. 저는 양심에 찔리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다 신문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여 믿는 자들은 자신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모임을 해치는 자들이 자신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법정에서 재판장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의를 말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계속 얘기했어요.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 용서의 길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 좀은 쥐욕, 벌레, 구더기와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면 살 수 있다는 거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살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대적해서 잘 되는 집안이 없고요. 나라가 없고 개인이 없어요.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죠. 예수 믿기를 너무 잘하셨어. 백날 보험을 들어봤자 그 보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이상 보험은 세상에 없더라. 그죠? 믿음 이상의 보험이 없더라.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 보세요. 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요. 아픔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그죠? 미움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보험은 뭐예요? 세상에서 완전한 보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완벽한 보험이야.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못 한대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받은 사람들이 보험권을 증권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게 우리 보험 증권을 가진 사람들의 노래예요. 세상 사람들은 맨날 해봤자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 그거밖에 없어. 그죠?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했어. 백날 보험 들어봐. 그가 되나? 그런데 예수 믿는 보험 들으니까 보험 증권이
우리 이게 찬송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보험 증권 들은 사람들끼리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게 새 노래예요. 그 새 노래라고 그래요. 천국에서 만난 거죠.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